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틱 하고 던져 놓으시고 관심 없이 두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나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알고 맨날 교회에서 듣고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동참하게 될 때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고동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을 직접 내 눈앞에서 보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때가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영토도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1900년 만에 갑자기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한 4000년 정도의 지금의 이 땅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건국하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다 예언되어졌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과연 이스라엘 재건은 현대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기적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기적의 기적이 일어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위에 살았던 모든 다른 민족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런 예언들은 너무나 명료해서 그 뜻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5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죠.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진리이며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청교도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라가 다시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청교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는 콜리덴붐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1844년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의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은 1948년도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사실 1948년에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없다고 했고 건국되자 곧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관한 예언 중 하나를 보면요. 이사야 66장 7절 말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게 왜 딱 이스라엘 얘기냐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고 다음 날부터 산통이 시작돼요. 다음 날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5개 아랍 국가가 공격을 했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해산을 하긴 했는데 계속 산통이 일어나요. 1948년 독립전쟁, 1956년 수에즈 전쟁, 1967년 6.1 전쟁, 1973년 용키프르 전쟁.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한 무리의 유대인이 몇 평방 마일의 땅에 자리를 잡고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석유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난했던 주변 아랍 국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석유 없이도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강력한 군사력, 또 뛰어난 과학적 발견을 이루고 탁월한 사상가들을 길러냈으며 지구상 가장 효율롭게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르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에 이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